성육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뿌리를 내린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처럼 절절한 기다림 위에 선 종교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을 빼고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기다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기다리면 한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오실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워낙 영원한 시간이다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조급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라가 망했어도 망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다 돌아오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핍박을 당해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기다리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난 더 이상 기다려야 소용없어. 절망에 빠지면 차라리 죽자. 그래서 차라리 죽자.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은 기다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우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다 그냥 맞이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코로나 시대냐?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다 걷어주시고 안개에 사라진 같이 사라지고 또 좋은 날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 신앙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죠. 초대교회 때 약 300년 가까이 그냥 10대의 박해라고 하면서 황제마다 등극하면 그들의 정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 그들은 그걸 평을 내걸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 사자굴에 넣어서 다 잡아 죽이고 화형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약시대의 기다림은 또 어떤 기다림이냐 하면 구약시대와 조금 달라요.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고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약속이 있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신약시대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사자굴에 잡혀 죽은다 할지라도 또 화형당한다 할지라도 가진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환난을 이겨냈어요. 자, 환난을 이겨내니까 기독교인들은 핍박해도 소용없다. 기독교인들 핍박할수록 더 예수 믿어. 지금 오늘날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말라 핍박하고 반대하고 법적으로 다 제재를 가할 때일수록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돼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00년 동안 핍박했더니 땅속에다 칼 타고 땅을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기독교를 포기 안 하는 거야. 기다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들이 안 되겠다. 차라리 다른 종교 다 소용없다. 우상 종교 소용없다. 거긴 그
믿음이 없다, 용기가 없다, 인내심이 없다. 차라리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되자고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다 믿으면 그때부터 핍박한다 했더니 다 털털 털고서는 나는 다른 종교 다 버리겠다. 기독교는 300년 동안 핍박해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기독교를 안 버린다 그랬는데, 우상 종교들은 이제부터는 기독교 외에는 다 잘못된 종교니까 거기에서 기독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 잡아 죽이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화형시키겠다 했더니 그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뭐나 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나 그 종교 버리겠다고 다 기독교로 다 기회해버린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 기독교와 죽은 종교 다른 우상 종교는 다른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다 삼고 이제 기독교만 표방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나라에서 대우했어요. 지도자들을 대우하고 뭐 감독이나 목사나 선지자들을 대우하고 장로를 대우하다 보니까 이게 또 권력이 됐어. 권력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좋은 날이 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엄마가 밖에 나갔는데 집에 먹을 게 싸놔져 있으면 엄마 돌아오는 걸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안 기다려. 배부를 꽤 많은데. 근데 집에서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거 찾았더니 형제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엄마가 언제 돌아올까요 도대체? 이건 무슨 먹으면서 기다리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엄마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그때는 간절히 기다리죠. 왜? 엄마가 돌아와야 모든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 국가가 이게 로마를 시작을 해서 자꾸만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어. 권력을 쥐게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화됐어요. 약화. 왜? 이대로 줬사오니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예수님 오시면 뭐해? 내일 모레 우리 장가두는 애가 있는데, 그리고 내일 모레 집 사기로 했는데, 내일 모레 우리가 자동차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실컷 재미 보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천국 가야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보편적으로 보자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볼 때는 그래도 부러운 나라예요, 불쌍한 나라예요? 부러운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게 로망이에요. 로망.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많아. 한두 사람이 아니야. 왜?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한국말을. 그래서 제2의 외국어 영어 다음에 지금 한국어가 떴어요. 지금 한국말을 배우겠다는 거야. 무슨 젊은 사람들, 연예인들 그걸 통해서도 한국말로 다 노래를 잘한대. 난 모르는데 뭐 방탄의 노래를 많이들 부르는데 나는 방탄 노래가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어. 나와도 몰라. 그게 방탄 노래인지 뭐든지.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부러운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 1천만 명이 된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도 부자가 된 거야. 교회도 잘 짓고 시설도 잘 해놓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기다림이 더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기다림이 없어진 거예요. 기다림이.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이 없어졌어.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절기를 만든 거. 절기. 대림절 기간. 대림절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만이 그나마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탄절 지키죠?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니까. 왜 부활절을 지키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처럼 우리가 왜 대림절 기간을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다음 주 네 번째 주를 왜 지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을 회복함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절기에 누구를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서 앉은 이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자, 어둠 속에서는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바로 그거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우리 인생길의 눈앞이 캄캄해, 절망 속이야. 근데 구원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캄캄했던 절망했던 인간들에게 그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앞길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길이 보이니까 앞으로 따라서 빛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는 단계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기다림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지루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본래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우리가 조금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 딱 성경책을 딱 펴고 첫 장을 딱 펴면 태초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역사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동일한 태초가 아니에요. 우린 태초라는 용어는 똑같지만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달라요. 자, 그러면 오래된 태초가 어떤 걸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창세기가 먼저 써진 거니까 그 창세기에 나온 태초가 오래된 것 같고, 또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는 이거 그 이후에 쓰여진 거니까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태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부에 가셨다고. 근데 하나님의 본부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 있는 지구촌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려니까 뭘 입고 오셔야 될까요? 육신의 장막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는 마치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정신이 들어있어요. 정신. 자, 우리 지적을 해도 시험에 안 드실 만한 정유진 안수집사님 속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정신 저한테 한번 증거물로 보여줘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논쟁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을 보여줄 건 없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정유진 안수집사님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뭐를 보고서는 있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유진 안수집사님 속에 정신이 있는지 정신 나갔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정신 나갔다 그러면 정유진 안수집사님 시험 들 거예요. 나 정신 나갔다고? 내가 정신이 있어서 여기 교회 왔는데. 자,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있지만 그 정신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수집사님 속에 정신이 있는 것은 확실히 믿어요. 그렇죠? 이거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면 우리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자, 그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나라에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림, 옛날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진을 못 찍었지만 사람들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따라 그린 것이 바로 예수님은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짧아 길어. 예수님은 긴 머리이고 또한 도포자락같이 입으시고 샌들 신으셨다고. 그때 팔레스타인 다 샌들 신었으니까. 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예수가 원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를 입고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서 그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근데 그 말씀은 그 육신의 예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말씀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그 육신의 장막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 홍천주한교 교인들은 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아우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 했더니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나를 보면 누굴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왜? 지금 내 육신의 장막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보다 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나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즉 말씀을 들은 자는 예수님을 본 거야.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겁니다. 고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대화를 하신 거예요. 인간들과 육신을 입어서 대화하신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땅이에요.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몰지각한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막상 오시고 나니까 영접하지 않은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몇천 년 동안. 그런데 자기 때에 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기 때에 왔어. 그랬는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핍박하고 도리어 잡아 가두고 모략하고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다리다 막상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죽인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죽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잘못하면은 내가 사탄 노릇할 수 있어요. 사탄 노릇.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데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데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면 고발해야 된다 해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자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가 누구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었잖아요. 율법사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막는 데 앞장서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데 앞장서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회 폐쇄법도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교회 폐쇄법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매한 인간들의 불행이고 어리석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2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선행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시니까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리어 핍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복받은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거짓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닮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 했다고.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는 이제는 자꾸만 없애려고 노력해.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실한 자로 나아가야 돼요. 진실한 자로.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끊어요? 끊으려고 몸부림치잖아. 그럼 그거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 담배가 한 갑에 20가치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죠? 20가치. 자, 20가치 들어있는데 이분이 한 번에 못 끊으면 1년에 한 가지씩만 끊어도 20년은 끊어버려. 그러면 꽤나 괜찮은 분이야, 그렇죠? 그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는 그냥 숨 쉬는 동안 거짓말 하는데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거짓말 한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버리려고 해야 돼. 왜? 예수님이 거짓을 안 하시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 탄생한다 그랬어요. 자, 메시아 탄생하는데 그의 발꿈치를 뱀이 물어버린다 했어. 이것은 사탄이 죽인다는 거예요. 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걸 상징성으로 다 알려주신 거야. 예를 들어서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 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야, 너 가면 죽는데 그래도 갈래? 가야죠. 아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나 여자의 후손을 태어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약속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근데 사탄이 분명히 발꿈치를 죽일 건데 물듯이 너를 죽일 것인데 죽여도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죽으러 오셨어. 자, 죽일 상황이니까 가지 말자고 안 갈 수도 있어. 야, 상황이 안 좋다. 사탄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기로 약속했지만, 이 땅에 오기로 약속했지만 사탄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취소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깨트릴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 또 인류에게 주신 약속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간다고 했으니까 온 거야. 그래서 막상 와서 예수님을 초장부터 환영하지 않잖아. 헤롯 왕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 땅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도 자기들도 예수님 태어난 거 알았으면 너도 나도 달려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푸대접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내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시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루살렘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다시 갈릴리 바다 돌아가자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시킨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도 이게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했다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빌라도 재판받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흩어진 제자들 다 모아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또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늘에 올려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다고 맨날 구름만 쳐다보면 안 돼. 구름은 비유야. 또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한다고 해서 또 이제 저 어느 신구름 타고 오시나,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항상 비유가 있다. 그 비유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거기 또 이단에 빠져요. 구름 타고 오시듯이 오시겠다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탄절을 기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은 오신다. 인간은 약속을 깨트려도 예수님만큼은 오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오시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내가 어디에 나오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코로나로 다 지금 힘들어. 지금 경제도 지금 무너져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다 안 되잖아. 지금 다 문 닫고요. 월세도 못 내. 지금 다 다 까먹고 있다고, 계약금들을. 이렇게 힘든데 이게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몰라. 참 차라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오시면 좋겠어. 안 돼요. 우리 그 다음 주에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자녀 결혼시키고. 아니, 결혼식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를 읽다가, 성경에 민수 이름이 있어서 참 좋아요. 민수기가 읽다가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진 그 비난, 고라, 다단, 아람, 아비람 자손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냥 핍박하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누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120세인데 눈도 침침해지지 않고 다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서,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쉽다. 이왕이면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다가 데려가시지 왜 거기까지 다 문턱까지 와가지고 데려가셨을까.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 모세는 아쉬운 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거야. 제가 이 가나안 땅은 뭐라 했어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야. 즉 모델하우스라고.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야. 모델하우스야. 우리의 진짜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집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땅이라고.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너는 직접 와 해서, 그쵸? 가나안 땅 뭐라 했어요? 모델하우스라고.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한 몇 년 살다가 여러분 진짜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 아니면 모델하우스 구경만 하고서는 다이렉트로다 그냥 직접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 모델하우스 가봤죠? 거기서 사는 게 좋아? 자기 집에 가서 사는 게 좋아?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 격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너는 직접 내가 하늘나라에다가 특채로다가 그냥 끌어올리신 거야. 모세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야. 자, 생각해보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두 다리 쭉 뻗고 있는 게 아니야. 왜? 여리고성에서 또 싸워야지. 아이성에서 또 싸워야지. 또 계속해서 각 지파마다 더 땅을 나눠주려면 골치 아파. 더 갖겠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 분배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형제간에도 어렵다고. 근데 12지파 땅을 나눠줘야지. 그냥 복잡해. 그런 거를 속을 썩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으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빨리 올라와.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하늘나라 간 게 복 받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인데 애들 결혼 다 시켜야죠. 손주도 봐야죠. 또 아파트 청약 들었는데 그래도 34평짜리는 그래도 당첨돼야지. 그래 거기서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다 다이렉트다 직접 불림받으면 그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다 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성탄절이 가까워도 안 기다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란 뜻을,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거 한 단계를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나라는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